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 받으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좀 보충하자면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망해서 그렇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응답받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자,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걸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신학생 때 벌어진 일이랍니다. 같은 신학 동창생 중에 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둘이 갔답니다. 어디 갔으면 좋겠냐 얘기하다가 기도원을 찾아간 겁니다. 같은 동창이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갔었대요. 버스 타고 오면서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 30분 동안 충격이 되어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자, 이 기도원 올라가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도 아니죠, 동창이죠. 전도사가 가장 감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물었대요. 아니, 전도사가 무슨 감 나갈 때가 있느냐 했더니 있다 그래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름 성경학교라 그래요. 그때가 전도사가 가장 바쁘고 굉장히 인기 있는 때다. 그러면서 그 뒷말을 듣고 한 30분 동안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 이럴 때 교회에서 아프다고 하고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들은 그 친구 전사가 아니, 안 아픈데 그렇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겼답니다. 그러더니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더랍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 사람은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일 가깝게 있는 저희 어머니죠. 훌륭한 분이 아니고 여자 대학을 나왔다거나 대단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성경 보고 찬송하다가 한글은 어떻게 깨쳤어요. 고생한다고 훈련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은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다고, 병들어 죽어도 괜찮다고, 아들 가운데 목사 한 명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특히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무슨 유창한 기도,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자, 기도란 무엇인가? 이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한마디로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럼 호흡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기도란 무엇이냐? 대화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자, 순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아니 겉옷을 다 입고 나서 속옷을 겉에다 입으면 바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옷 입으면 큰일 나죠. 아,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나중에 입어야지. 순서 틀리면 아무 응답 없습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제대로 해야 진짜 응답 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순서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 7명 봐요. 순서가 달랐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순서 바꿔야 됩니다. 요셉을 봐요. 보디발 집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 속에 들어가거든 성공하게 해달라.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장악하게 해달라.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안 바꾸면 응답이 와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해방하고 성공 얘기해도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언약궤 옆에 눕는 곳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먼저 할 겁니다. 뭘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 옆에 눕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다 응답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임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빨리 되거나 오랫동안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고백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면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망해도 되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고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차이를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데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구하기 전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렘넌트 7명만 봐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지금 해방이 먼저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먼저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자, 기도의 가장 확실한 정의,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해방되어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정신을 잘 차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성공이 무엇인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기도의 순서를 모르면 못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네가 큰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군사다, 경계하는 자다, 선수다 하기 전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먼저입니까? 성공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이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면 우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고 내 삶이 바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존경 대신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사랑 대신 멸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 안 바꾸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외우죠.
자, 기도가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뭘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론 났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에 뭘 달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못된 사람 용서해주고 악한 자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린 어디에 생활이 깊어지는가? 이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자,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응답 받으려면 바울처럼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 안 바꾸면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순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린 돈부터 먼저, 아니면 성공부터 먼저,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우리가 먼저 받을 축복을 사람이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거 일반 그냥 사람이 들으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은혜를 먼저 받으면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순서를 바로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부터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린 신분적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에도 복음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 때문에 전부 놓치고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뭐 전도하려고 오고 가고 할 때 먼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임마누엘 축복은 복음 깨달은 것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다. 이게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자,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 중에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신분, 성령의 역사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첩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헌신 중에 가장 좋은 헌신 기도가 뭡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3개월만 해보면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정시기도도 하고 아침 저녁 뭐 금식기도에도 응답 안 오는 건 육신기도만 해서 그래요. 사울 왕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죽고 자기 아들이 왕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다윗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 자체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뭐 가질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달라, 집 달라, 건강 달라 기도하는데 그런 것 위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육신적인 것 위에 기도하면 어려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2번째 기도는 뭐냐? 권세적인 기도입니다. 아니 사탄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서 건재해서 실패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따라다니가 하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이라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시기도 때 권세 있는 기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50세라면 50년 동안 흑암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것만이라면 또 괜찮아요. 고향, 가족, 부모 등등의 영적 문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기도 해봐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7가지 축복 가운데 아까 말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뒤에 4가지 축복 누려야 됩니다. 흑암 권세 결박하고 천사들을 보낸 하나님의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제자를 찾아 세상을 정복하는 이 모든 게 다 권세입니다. 권세. 이때 성경 읽고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꼭 봐야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나는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억지 기도하느냐? 순서를 뒤바꾸는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안 바꾸면 절대 정시기도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순서를 바꾸면 정시기도가 가장 행복합니다. 순서를 안 바꾸고 육신 그대로 있으면 정시기도가 가장 힘들어져요. 자, 우리가 친한 친구라든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보면 보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근데 징그러운 친구, 나쁜 녀석 보면 보는 자체가 짜증나게 됩니다. 순서 바꾸고 누리면 정시기도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때 흑암 권세 꺾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절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와도 문제 옵니다. 권세 있는 기도, 신분적인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서 바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려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절대 목사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체가 행복이 행복. 아주 중요한 신분적인 기도와 권세적 기도가 되게 순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못 깨달으면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60세 넘으면 힘들어요. 여성들은 50세 넘으면 힘듭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 모두 정신 차린 분들입니다. 아직 못 차린 분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크로스비처럼 순서를 바꿔서 기도해야 돼요. 크로스 뭐라고 기도했냐? 눈 안 보여도 좋다. 자, 바울이 살려달라는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죽어도 좋다. 그럼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기도합니다. 나무 뿌리 뽑힌다고 기도 응답됩니까? 그건 새마을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무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나무 붙잡고 흔들어서 나무 뽑히면 이제 응답됐다고. 나무 뽑힌 거지 무슨 응답입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소리치며 기도하는 건 무당이 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하는 기도가 뭡니까? 순서도 하나도 안 바꾸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요구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사명적 기도라고 언약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어지고 연결해 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의 렘넌트 7명 보면 나옵니다. 이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나타난 20가지 전략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이때 세계복음화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말 안 한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전혀 구하지 않고 돈만 달라고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다 특별한 문제가 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용도 있고 순서도 있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문제가 왔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깨달은 사람이 철학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철학기도하는 거죠. 나의 갈등 생긴 라이벌을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놓고 금식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국가가 변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기적의 문이 열리고 헤롯을 꺾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철야기도할 때 꺾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송장돼 버려 죽어버렸어요. 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사람은 너무 인격도 되고 멋있게 생기고 근데 늘 어려움이 옵니다. 항상 어려움이 와요. 교회는 갈수록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모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줄어버리고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어떠냐? 모든 걸 결정할 때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그게 순서가 틀린 겁니다. 늘 보면 본인과 가족을 결정해요. 절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어느 날 금식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본 친구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금식기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 그렇게 해봤자 배만 고프지. 왜냐? 그분은 금식을 며칠 동안 해봐야 그대로기 때문에 믿음은 좋지만 전혀 순서 안 바꾸고 복음도 아니면서
믿음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뭐냐? 장로 머리를 깬다는 겁니다. 참 기도 제목이 속으로 당신 생각이나 깨라고 기도했는데 틀린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사님 자신을 깨는 겁니다. 아니 밥을 40일 동안이나 굶고 물만 먹으면서 장로 머리 깬다고 없애로 기도하니까 일이 됩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이 무식한 겁니다. 이 착한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 착하지, 무식하지, 고집 강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습니다. 진짜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사 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이럴 때 합심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합심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경제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RUTC와 11조 선교 건축이 뭔지를 알고 기도 제목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죠. 하늘 문이 열리는 천사가 동원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사단이 꺾입니다. 자, 순서만 바꾸면 바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근데 순서 바꾸는 게 문제예요. 안 바꾸는 게 문제죠. 내가 문제지 또 남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변화 주려고 하는데 남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밤낮 없이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주십니다. 학생들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성경 보면 정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정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바울처럼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사단의 세력 꺾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시기도 시작했을 때 오래된 보이자는 이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셉이 무시로 기도했을 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불신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조건 물 떠놓고 내놓으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올바른 것을 먼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순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남편, 가족, 친척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교회 못 가도록 하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늘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혹시 남자분들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히려 남자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공무원들, 교수님들, 이분들이 매일같이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니 매일 철야하면서 밤새 잠 안 자고 다음날 어떻게 가서 일을 합니까? 그 일주일 내내 해봐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문제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응답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응답받도록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증거를 보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 바꾸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